옆 사람하고 인사할 것도 없네. 예, 그래도 또 오늘 또 뭐 점검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또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핑계할 것도 있고 하나님 또 그래 하신 것 같아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정부하고 또 싸우는 어떤 그런 또 형태가 될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판단하고 그때그때 결정해서 또 가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일찍 드릴 수 있는 분들은 1부나 2부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또 이렇게 뭐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감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김옥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꼭 2부나 1부 오셔요.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아셨죠? 가까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해야 돼. 또 점검은 또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조심하자 하는 그런 거니까 그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게 나 이해가 안 갔어요. 조심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우리 이 사람들은 괜찮겠거니 요렇게 다들 그래 생각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괜찮다고 믿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일종의. 여러분들도 어제도 제가 머리도 하러 갔다 왔잖아요. 또 저기 또 갔다 왔어요. 그 어디야? 저 결혼식장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계단으로 걸어갔는데 한 번 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사람 많은데도 내 마스크 썼으니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믿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거기에 욱 모여 있었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믿고 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실 그것도 위험하고 뭐 안 위험한 건 없어요. 안 위험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집에서 드려도 이종숙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가족들이 안 믿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다니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TV를 이렇게 켜서 드리는데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똑같이 이제 예배를 그 잘 드린 거죠. 이종석 집사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민망스럽고 이게 다른 사람 있는데 다른 다른 집의 식구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이고 영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래서 올 2부 예배를 온 거예요.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그래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조심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교회만 조심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하시고 또 교회도 걸린 사람이 와서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어떤 또 분은 이용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딸 학교에 누가 걸렸대요. 딸 학교에. 그래가지고 딸도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이제 음성 나오기 전에는 또 조심스럽다 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와 같이
지혜롭게 하나하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풀어야지. 그렇게 풀면서 그러나 이 코로나도 곧 끝난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불시험도 온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험 단계인데 우리가 벌써 너무 주눅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맡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도 우리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맡기고 또 이렇게 쭉 앉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좀 떨어져서 많이 이렇게 앉게 하고 좀 가하다 싶으면 여기 저쪽으로 옮길 테니까 어디죠? 그 세가족실하고 또 거기 영상으로 그렇게 드릴 테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보니까 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서 또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또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휘파람 하나님은 어려울 때 휘파람을 우리에게 부신다. 고통이 있을 때 휘파람을 부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지금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기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앙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바르게 되지 못한 이런 신앙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로 바른 신앙과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기에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인데 고린도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죠. 왜 편지를 썼느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이상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싸운다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게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을 펴놓고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어른이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밥을 꺼내 먹는 게 아니라 젖병을 꺼내서 물고 있다 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도 들고 목회자고 아니면 중직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 하면 부끄러움을 넘어서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많이 듣지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할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조심하겠지요. 조심하면서 지금 오늘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옆에 있고 보고 있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자세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요. 만약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좀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저도 우리 처도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2부, 3부 예배 다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편하게 드리더라고요. 편하게 수요 예배나 이렇게 보면 예? 그래도 사모가 됐으면 이렇게 옷을 딱 갈아입고 다 겸손히 앉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으로 드리니까 그냥 TV 켜서 그냥 TV 보는 거요. 이렇게 잘못하면 안 그래요? 잘못하면 TV 보는 게 TV 그냥 다른 거보다는 보통 권사님쯤 되면 다른 거보다는 보통 TV 틀어놓기를 기독교 방송은 틀어놓지요? 안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 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식이.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모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요번에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잘 모이는데 막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교회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는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철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일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려서 그런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싸우고 시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공동체의 기초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되고 마음속에 답답함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걱정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어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니 교회가 또 뭐 부흥하고 있다고 그래. 너무 부흥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어. 그래 아버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보내시니까 보내더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러니 그걸 보면서 교회는 앞에 목사님이 그 정도고 이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꾸역꾸역 더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둬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2절 15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느 교회나 불시험을 거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시험은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것이라 합니다. 금은 보석으로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불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금은 보화가 더 빛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불시험을 만나면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의 지혜, 비전, 열심, 노력으로 세운 그런 교회예요.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헌금 많이 한 것을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했던 신학교가 나는 학위가 박사학위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을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얼마나 오히려 더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1948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선교사가 쫓겨가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목사는 감옥에 가고 예배당은 폐쇄되는 그런 고난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던 각 교회는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났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도 있고 사라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축한다는 말이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잘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개인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지요.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형적인 현상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팔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핍박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그냥 적당히 대충 믿고 핍박을 받으면 이게 큰 역사가 없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나도 안 믿는 걸 뭐 그렇게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도 죽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도 바울이 누구냐 물으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비판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했고 믿는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다. 나와 대항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 사이에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연관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시기하는 감정, 다투는 감정이 없어야 하고 화도 안 나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해도 감정도 없고 화도 안 나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화도 나고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역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더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다음에는 바나바와 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싸웠다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있다고 성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숙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기심, 분노, 혈기, 욕망이 계속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육신과 감정,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에 끌려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술렁거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는 괜찮겠지. 여기 이 모임은 괜찮겠지. 그런 이 사람은 괜찮다고 믿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있다 이렇게 무증상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절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만난다고 해도 장갑 끼고 막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의식하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아내가 한국 왔는데도 일주일이 지나고
처음에 검사 음성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 몰라서 이제 예?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숨겨져 있다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아직 손도 못 잡았어요. 손도 진짜 못 잡았어요. 예? 얼굴만 보고 그냥 물론 얼굴은 봅니다만은 얼굴을 보고 멀리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이 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이 더 강해요. 우리는 바이러스는 겁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이 악한 사단도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참 신기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고난, 고통,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나쁘고 막 이런 일들을 보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악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어, 그 악인들이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 그게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반대의 생각이 들더라고.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도록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다 깨달아지더라. 같은 사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렇게 삶의 일상이 변화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해도 이 코로나 침투해도 제가 코로나로 병원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기도도 해주면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변화가 있더라고. 코로나 걸리니까 변화가 있더라고. 그래 호흡도 좀 가빠지고 그래서 이제 코 이렇게 이거를 끼워놨다고 숨쉬기 쉽도록. 그것만 빼도 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빼도.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이렇게 냄새도 잘 못 맡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미각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게 부정적인 증상이었지만 나도 증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상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이럴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 느낌을 그대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마는 더 교회에서보다 더 정말로 간절하게 내가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감동이나 어떤 기대가 없을 때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매번 은혜가 어떻게 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증거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늘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지만 더 큰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두세 사람이 각자 모여서 따로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각 집에서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재가 분명히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예배와 기도 모임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삶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무 힘이 들죠. 그러나 왜 그럴까? 그것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와 결별할 마음이 분명한가? 하나님만으로 살 그런 마음이 분명한가 하는 마음을 줬을 때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죄에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복음이 확실해질 때 죄의 유혹이 오히려 역겹게 느껴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삶을 살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너무 애통하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죄와의 싸움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이 끝까지 시기하고 다툴 수가 없는 거지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야 합니다. 어떤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의 음성과 말씀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서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금방금방 보이는 영으로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할 터인데 믿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